우리 알랭 드보통 작가죠. 네. 종종 이 사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메시지가 참 괜찮다 싶어서 자주 읽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무신론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이 무신론자들을 위한 종교.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에게 종교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자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종교는 이런 점에서 참 좋다. 이걸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책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을 왜 불안해할까?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이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 때문에 돈, 명예,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치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게 되는 돈, 명예, 영향력. 누군가가 나를 쫓게 할 수 있고 나를 지지하게 할 수 있고 나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명예, 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돈, 명예, 영향력, 이거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참 좋은 이유가 뭘까요? 예배라는 것은 돈, 명예, 이런 영향력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분의 은혜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사모함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네,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인데 이런 문학 장르를 뭐라고 하냐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아포칼립시스 그 헬라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뚜껑을 열다 이런 뜻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지금에서는 별로 없는데 2000년 전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묵시문학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즐겨 사용했던 문학적 장르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묵시문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묵시문학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묵시문학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두 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묵시문학은 이원론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원론적이라는 것은 나와 누군가가 싸워요. 그런데 이거는 나와 누군가의 싸움이 아니라 뒤에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떤 충돌하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싸움이죠. 이 플라톤 사상인데 이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데 다른 세상에서 이미 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이원론적 사상이 있죠. 너희가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원적 사상이 분명히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이원적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전부 다 육신의 싸움처럼 이야기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사단 이것에 대한 작용, 충돌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괴멸하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현상, 이 세상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이원론적 사상이 있다. 자, 두 번째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상징적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동물도 많이 나오고 숫자, 이런 상징이나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거든요. 막 666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게마트리아라는 어떤 헬라어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딱 하면 누군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가 생각하면 적용이 바로 가능한 거죠.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 뭐 이런 짐승으로 막 표현하죠. 그리고 막 뭔가를 공격하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제일 공격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이니까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나한테 유리하게 그냥 이거다 이렇게 하면 오 진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묵시문학은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비밀의 책, 손대면 안 되는 책, 잘못 손대면 지옥 가는 책, 뭐 이렇게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 근래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안 읽으세요? 네,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두렵지 않도록 딱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문단으로 제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어요. 신실하게 따라요.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막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살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뭘 들고 있냐면 탁월함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크게 짓고 뭔가를 과학적 문명을 이루고 진짜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이 사람들이 쾌락만 즐기면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얕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강한 힘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핍박하는지 의도를 가지지 않고 핍박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원론적 사상에서는 어떠냐면 사단들이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입장의 모습들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악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뭐 상징적인 문자 막 이런 거 쓰는데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약간 나쁜 놈 같은 상징이 있다 이러면 아 이건 나쁜 놈이구나. 그리고 이거 약간 상징이 좀 착한 느낌이 든다. 아 이거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데 이 나쁜 놈들에 대한 상징은 항상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지만 뭐도 가지고 있냐면 힘, 기술, 큰 성, 대단함, 가인의 성 이런 걸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확산들이 되게 하면서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끝까지 견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들은 다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쉽죠?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네, 우리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17절까지의 요약이에요. 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18절에서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8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언. 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이번 겨울에 너는 산사태가 나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 근처에 가면 안 된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견딜 수 없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그들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결국에 승리하고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며 살 것이다. 이게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예언을 하는 사람, 하는 목사님,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1%만 믿으세요. 99%는 의심하세요. 그런 거 예언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승리한다.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게 예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이거 외에 다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예언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그건 다르지 않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선포하셨을 때 요한이 들었잖아요. 요한이 듣기 전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실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속히. 영어 성경에는 coming so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속히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언제라는 것에 있어서 항상 회피하거든요. 그런데 회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곧, 즉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내용들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참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coming soon.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금방 온다. 곧. 이것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잠시 우리가 개요들을 살펴봤는데 어렵지 않죠?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의 연봉이 수십억이 되고 나이가 80을 먹어도 피부에 주름이 없고 막 탱탱하고 턱걸이 100개씩 하고 건강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전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사업하면 그 사업마다 막 대박나고 그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의 자녀들이 항상 성적표만 들고 오면 막 1등하고 그리고 서울대 그냥 한 번에 합격하고 서울대 학생은 전부 다 교회 사람들이고 이런 복음 전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어떤 때 세상의 강함과 위대함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볼품없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보 같아요.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는 그 삶들이 정말 가난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삶이나 챙기지 뭐 그렇게 선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고 전혀 형편도 안 되면서 그렇게 애쓰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선택하고 공의를 선택하는 삶이 진짜 바보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주눅들지 않습니까? 식당 가서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안 좋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조금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망설이죠. 누가 볼까 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와, 그리스도인들 참 멋지다,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러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민폐가 되어버렸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추하게 이 땅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렇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샬롬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은 심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지옥 가면 어떡해? 너 천국 못 가면 어떡해? 우리를 폭력적으로 우리를 혼을 내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만 더 견디면 그 모든 것에서 네가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방금 읽었던 20절의 말씀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요한이 그냥 가볍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1장부터 22장 17절까지 막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거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그리고 내가 그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올 거야. 이것을 딱 들었을 때 요한의 반응은 그냥 무미건조한 반응이 아니라 벅찬 감정으로 고백한 겁니다. 아멘! 그날이 꼭 오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동일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고민이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의심. 신앙에 대한 의심이 우리 다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말씀에 감동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기도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 것 같은데? 아, 진짜 계신가?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좀 목사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계신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진짜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날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계시지. 나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대면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의심이 완전히 해결되는 날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억울함에 대한 당위성. 이거는 그냥 억울함이 아니라 너무 가치 있는 억울함이었던 거. 진짜 미운데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나는데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진짜 확 뒤집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이 억울함을 참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자밥이 되고 고통당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 참고 견디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이 그냥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너 억울했지만 나 그거 다 보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희생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어요. 희생에 참여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인데 한두 번 이것도 희생해야지 평생을 두고 누군가를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이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보통 영적 지구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희생도 없고 그 나라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희생들을 그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날이 속히 온다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 끌려가고 저 사람 끌려가고 이 1세기 2세기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울렐리우스 이런 황제로 인해서 완전 핍박당하고 고통스럽게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니까 사도 요한은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주님 다시 오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누가 고백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신앙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오셔서 진짜 대면하는 날 이 의심 하나도 없이 우리 주님 예배하는 그날이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억울함을 경험한 자, 누명을 써본 자, 오명을 써본 자, 하나님 때문에 그거 참고 그거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왼뺨을 돌려대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위해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본 자. 자신의 평생을 두고 누군가의 밥상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밥상을 비우고 누군가의 옷장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옷장을 비우고 누군가의 지갑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지갑을 비우는 그 삶을 살아본 자. 교회의 영광을 따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자신이 가난해도 자신이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희생 가운데 어렵지만은 그분 앞에 묵묵히 서는 자. 이런 사람들은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이것을 고백하며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는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맞을까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밥 잘 못 먹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주님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의심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억울함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섬기면서 가난도 어려움도 경험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때까지 강조했습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저 하늘, 저 천국에 대한 사모함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기로 결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전을 하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진짜 교회 재정이 10,000원 왔다 갔다 했어. 진짜 20,000원. 제가 교회 차에 기름을 넣는데 50,000원이 안 될 것 같아서 30,000원 한번 찍어서 넣어봤어. 잔액 부족. 충격이었어. 어린아이들까지 90명이 모이는 이 교회에 30,000원이 없어서 결제가 안 됩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기헌금을 외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절기헌금을 또 우리 교회가 덩치도 작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내세요. 이번에 또 그림까지 팔아가지고 경매를 해서 140만 원이나 우리가. 그런데 또 우리는 절기헌금을 또 외부로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한 그룹을 리더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주유값 3만 원이 없어가 결제가 안 되는 교회 재정에 이걸 과연 지출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결심하고 결단을 하고 이것을 지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연탄 나눔을.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번 주 중에 누군가가 교회 재정에 7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며 너무 놀랍습니다. 나는 주님의 곳간을 채우고 주님은 우리의 곳간을 채우는 거 보며 너무 놀랍고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조금 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곳간만 채워지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데 주님께서 채우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통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영원한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것이 없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채우심으로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돌보시듯이 놓치지 않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날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살만 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살만 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했던 내 삶에 영원한 것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힘이 나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